어제가 이렇게 비가 와서 저는 비가 올 때마다 한 가지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서울 시내의 고가도로 위에 어떤 거지와 거지 아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비가 갑자기 많이 불어나니까 비 강물이 이제 넘치게 돼서 이제 발목 또 무릎 허리까지 그 물이 차오르게 된 겁니다. 저 고가도로 위에서 거지 아빠와 그 아들이 밑을 내려다보면서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밑을 보니까요, TV도 떠내려가고 또 가전제품 다 떠내려가고 또 중요한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뭐 자동차도 미끄러져가고 다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네요. 잃어버릴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빠가 시대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게 다 아버지 잘 둔 덕이다. 아버지를 잘 둬서 잃어버릴 것 없고 빼앗길 것 없고 놓칠 것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늘 아버지를 잘 둔 덕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습니까? 빼앗겼습니까? 놓쳐버렸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만회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들의 것이래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하죠.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파산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굶주린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구해주고 베풀어주고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고 달려가는 승유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올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누구보다도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 재건할 수 있도록 독촉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신앙을 회복할 것을 그는 말씀을 통해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가장 중요한 예언 가운데 마침내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는 왕이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왕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똑같이 예언한 대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뭘 타고 들어가시냐면 바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장군들은 나귀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귀는 짐을 싣는 용도로만 사용됐습니다. 수많은 장군들은 백마와 같은 하얀 말, 멋진 말을 타고 개선 장군을 통과하듯이 의기양양하게 지나갔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하게도 나귀를 타시며 왕의 권위를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이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겸손하고 낮아지면 그 누군가와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가운데 싸울 일이 많습니다. 형제 간에도 싸울 일이 많고 남매, 자매 구분 없이 성도들 가운데도 분명히 싸울 수가 있습니다. 왜 싸울까요? 왜 다툴까요? 둘 중에 하나가 아직도 낮아지지 않았고 내려놓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언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언제 그 둘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언제 그 부부가 평생을 행복하게 싸우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져주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엎드려주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탁구를 좀 쳤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저와 아내가 둘둘씩 편을 먹고 탁구를 쳤는데, 여러분 제가 힘이 있고 제가 뭐 기술이 좀 다리가 빠르다고 해서 제가 그 탁구를 우리 부모님을 이겨먹으려고 제가 막 힘줘서 막 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못된 사위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든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하나씩 맞춰드리려고 받으세요, 치세요, 하나 둘씩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30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잘하려고 내 실력 드러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못 갑니다. 저만 재밌습니다. 재미도 없죠. 그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다 짊어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져주신 거죠. 지신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말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히 이 세상의 수많은 인류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삶, 매일매일처럼 사도 바울도 나는 죽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욕심 내려놓고 나의 정욕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이기심도 다 내려놓고 내가 낮아질 때 우리는 그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속회 질문의 마지막 질문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 누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따라합니다?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법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오래오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신 주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라틴어 중에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인데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명문장입니다. 자, 메멘토 모리는 로마의 장군이 승리한 다음에 개선문을 통과할 때 옆에 있는 부관이 마차를 타고 가는 같이 옆에 타고 있는 옆에 부관이 그 장군을 향해서 외쳐주는 소리가 바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관은 승리한 장군 옆에서 이걸 꼭 외쳐야 했어요.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죽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승리 앞에서 의기양양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고 또 나의 유한함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뭔가를 잘할 때 제가 어제도 오늘도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메멘토 모리를 좀 외쳐달라고. 뭘 잘해서 내가 잘난 줄 알고 뭘 잘해서 내가 뛰어난 줄 알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저는 그것을 늘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말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우리 스가랴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영역이 세상의 수많은 왕들보다도 더 넓고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통치의 영역이었습니다. 많은 땅들을 다스렸죠. 자, 그리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지역들입니다. 보십시오. 수많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몽골의 징기스칸 얼마나 많은 땅을 다스렸을까요? 한때 저렇게 많은 땅을 호령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운 중국 지도 좀 보여주십시오. 중국도 저 많은 땅덩어리를 한때는 차지하고 점유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이 땅의 완전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영역을 보십시오. 지도를 보이겠습니다. 자, 수많은 파란색 계열로 표시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수많은 왕들이 다스렸던 나라들과 비교하면 무엇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와 같이 다스려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해짐을 첫 번째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평안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뒷면을 보시면 첫 번째 질문, 이제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평안을 느끼신 적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먹을 때, 기분 좋을 때, 또 우리가 그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좋은 대학에 취직에 또 결혼할 때 그 소식에 내가 기쁨과 평안과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을 다스리고 계실 때에 그 평안은 너무나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왕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따라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왕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지인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음에도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신앙을 떠난 사람들, 그들은 바벨론에 그리고 페르시아의 포로가 다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절망이 클까?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자리 그 한 분이 계신가요? 왜 절망 속에 계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언가를 그 어떤 것을 내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 무언가를 내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 무언가를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장 값진 거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좋지 않죠. 가장 아끼던 자녀가, 가장 아끼던 강아지가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절망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사람보다 강아지가 더 대접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강아지도 차를 타고 다닙니다. 유모차 같은 거 타고 다니고, 강아지도 사람 입는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우리가 먹는 밥보다 더 비싼 밥을 먹이고, 여러분 또 사람 이름처럼 이름도 너무나 이쁘게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부 한 청년의 여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청년은 한때 너무나 교회를 잘 나오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이뻐서 한 주 한 주 그 청년만 오면 남자 형제들은 막 분위기가 좋아지고 막 서로 잘 보이려고 그렇게 예배도 막 드리고 했는데 그 청년이 한 달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하면서 물어보고 전화로 왜 안 나오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마 한가운데 여드름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여드름 안 보지 않습니까? 얼굴이 워낙 이쁘니까 그 여드름 누가 봅니까? 근데 그 친구는 자기 외모에 그 하나가 흠이 되어서 사람을 만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끼면요, 정말로 절망에,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절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말로 절망이 찾아올 때 이 절망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 절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비결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그것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그 많은 것보다, 그 좋은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목소리가 이쁠 때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건강해서 교회 나올 때에도 이 다리 가지고 운동 열심히 등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건강한 다리 가지고 더 성전에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절망에 빠질 뻔하다가 다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따라합니다. 욥기.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욥기의 1장은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하자마자 욥은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와 나귀가요 다 죽어버립니다. 양과 종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욥기 1장 2절에 더 황망한 것은 그의 아들 7명과 딸 3명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미 무너지고 우리 같으면 이미 절망에 절여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욥이 그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회복한 것은 그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향하여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욥기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요, 이것만 알아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욥은 얼마나 큰 절망 속에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이요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그의 재산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갑절의 은혜로 2배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 딸들 하나님이 그대로 다 원형 복구시켜 주셨어요. 아들 7명, 딸 3명 다 낫게 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은요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셔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지금 뒤집어져서 시커멓게 타고 있는 우리의 속마음,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 주님은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그 속마음도 뒤집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키보드 단축키 가운데 Shift 키가 있습니다. 이 Shift 키를 누르면 한편으로는 영어로 타자를 칠 수도 있고 또 한 번 누르면 한글로도 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찾아야 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속해 질문 2번째 보십시오, 여러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속해 가서 가정에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절망, 하루에도 수없이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상처와 상실감과 패배감과 좌절감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면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수십 번 소망으로 뒤집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째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왕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따라합니다. 영원한 승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아멘.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요,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전장에서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앞서서 전쟁을 이끄시며 승리로 나아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에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유다, 에브라임. 이 유다와 에브라임은 한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인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던 부족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파들도요,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유다를 당긴 활로 삼으시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어떠함보다 나를 만지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꼭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나의 게으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위대한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요, 주님이 쓰시면, 주님이 나를 쓰시면 나는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냐도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를 보니까요, 어떤 바이올린 연주자가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나무 젓가락으로 바이올린을 키는 것을 봤습니다. 바이올린이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켜집니다. 그리고 좋은 노래가, 좋은 곡을 부를 수 있는 것을 제가 소리가 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무젓가락과 같은 이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같이 여겨질지라도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승리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아멘.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잃은 것 같아도 그 마지막 결론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침내 구원의 왕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결론이고, 그 예수님이 패배했던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승리를 만끽하게 하신다는 것도 다 정해진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질병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내오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한 것 같아도, 코로나 때문에 다 주저앉은 것 같아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다 앉아 계시고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연극을 또는 영화를 보면 이 배우들은, 우리 관객들은 모르지만 이미 시작과 또 중반과 마지막의 결론을 다 알고 그 연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등장 인물도 많이 나오고 또 사건 사고도 많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는 마음 졸이면서 과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가슴을 졸이면서 보지만 연극 배우들은 실제로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도 알고 있고 또 안 좋게 끝날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이 내 결론이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지막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승리의 결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화 변호를 보면서 저는 가장 마지막 장면, 마지막 압권이 바로 마차 경주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두 장군이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마차를 끌면서 경주를 합니다. 이 장면을 찍기 전에 배너 역을 맡은 찰톤 헤스톤이 열심히 마차를 모는 연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이 주연 배우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마차를 타는 방법을 좀 익히셨습니까? 그때 배너 역을 맡은 찰튼 헤스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마차는 제법 제가 탈 줄 압니다. 그런데 경주에서 이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와일러 감독이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마차만 타고 쭉 지나가십시오.
내가 이기게 해주겠습니다. 각본에는 이미 배너, 당신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이길까, 질까, 망할까, 잘 될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각본에는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게 다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배너가요, 영화를 중간중간을 보면 그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배너가 쉽게 그 상황 하나하나를 이기지는 못해서요. 메살라라고 하는 나쁜 친구가 배너를 향해 공격도 했습니다. 반칙을 써가면서 넘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또 채찍으로 배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배너는 마차에서 거의 떨어질 뻔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차가 다 부서져서 힘겹게 따라가느라 꼴찌가 될 뻔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각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깨지고 내가 아프고 내가 잃어버렸고 내가 놓쳐도 이미 하나님이 쓰신 각본은, 승리의 각본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너희들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금, 아무리 좋은 보석 내가 가지고 있어도요, 무엇이 없으면 몰라요? 빛이 비추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둠 속에는 이게 금인지 은인지 동인지 몰라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핍박과 환난 속에 있을 때에는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빛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이 나의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을 수가 있고, 또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찬란한 광채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삶 따라하겠습니다.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삶,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속해 질문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영원한 승리의 왕이신 주님께 무엇을 의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맡기시겠습니까? 그 주님께, 마지막 승리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본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밖에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아, 질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은 저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마침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숭이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